새가 살아있을 때에는 벌레나 개미를 이렇게 쪼아 먹죠. 그런데 새가 죽으면은 오히려 벌레가 이 새를 먹습니다. 새가 죽으면은요, 개미가 달려들어서 그 새를 먹어치워요. 같은 새인데, 똑같은 새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다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은 정말 불행한 환경, 절망스러운 좌절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면은 뭐예요? 거기에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태산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정말 깊은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절망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생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건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병들면 또 어떡하나? 그래서 또 죽으면 어떡하나?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저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밤이라도 내가 병에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죽으면은 so what? 그럼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암이든지 코로나든지 죽음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물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고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거기에 내 생각이 먹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느낌과 감정이 거기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어버리죠.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건강의 문제나 돈이 없다든지 직업을 잃어버린다든지 학교에 지나가지 못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래요. 물론 그것도 두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겪고 지나가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을 일으킵니다. 원망을 일으켜요. 탓하도록.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들, 현실들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근심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다고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먹혀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게 시험이죠.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시련들, 시험들을 맞닥뜨리고 지나가고 있어요.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정말 연약하고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일지라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불행할 수 있고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느니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길에서, 그런 삶에서 이게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오면 딱 좋은 거예요. 뭐를 확인하기 딱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나는 여전히 질 수 있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허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일으키실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에 쌓이지 마세요. 그 사단이 주는, 마귀가 그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먹혀버리면 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혼의 생명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먹어치워버려요. 극복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뭐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요, 다 한 번씩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젊은이들도 왜 없어요? 건강해도 하다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 죄의 싹수로,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그 모든 죄,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사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모든 것들을 넘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죽음이나 건강을 잃는 것, 돈을 잃어버리는 것,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 이 불안정한 이런 삶,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잘 나갈 때도 있었죠. 그죠? 영웅으로 추대받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자로서 패배자로서 광야에서 굶주림 가운데 자지 못함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쫓기고 도망가는 생명을 부지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 좌절 그 자체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 장인 그가 사울 왕이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도망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평탄한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 또 그 노구를 이끌고 광야를 헤매고 하루아침에 자기 편에 충신이었던 자들이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서고 배신의 상처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불평할 만하죠. 원망할 만합니다.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끌어 오를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되면은요,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 원수가도 같은 사람, 그 격제자들은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악한 깨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런데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못 사는 거죠.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평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달랐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 불행한 그런 환경들, 절망적인 그런 그 현실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는 데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느낌, 감정, 두려움, 원통함, 분노스러운 마음들 거기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분노스러운 그런 환경 때문에 분노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절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죠. 불평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생명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누가 주신 생명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섰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런 형편이 왜 없어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돈이 밭을 삽니까? 논을 삽니까? 사돈이 뭐를 사요? 예? 땅을 삽니까? 그래서 저는 밭이나 논이 내 생각이 났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예? 내 경쟁자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것도 잔머리를 굴려서 장깨를 써서 악한 깨를 써서 술수를 써서 하는 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젊은이들 그런 한국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예?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예? 과외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원 다녀서 출발부터가 다른데 뭐 하면서 좌절하고요. 나는 왜 이래?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환경 속에 만약에 태어나고 자라났다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더 열악한 환경, 더 절망스럽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다윗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우리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런 배신을, 그런 배반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잘 되다가 정말 죽음의 그 골짜기로 곤도박친 친 적이 있었습니까? 그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불행한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입으로 읊조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두렵다고 두려움에 마음을 내주면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심이 확 있는데 근심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 없으면 거기 잡아먹히는 거예요. 절망도 마찬가지,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냥 무방비비 상태로 그냥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반응했죠. 영적인 원리가 분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실패의 중심 가운데 있고 죽음의 그 끝자락 가운데 아둥바둥 붙들려 있고 언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신과 상처,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뭐예요? 뭘 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이 상황도, 이 형편도,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 안에 다윗처럼 잠잠히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죠. 그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그 군사들, 수많은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내가 살아서 너에게 이룰 구원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투정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더 꼬이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은 더 큰 지옥 나락 가운데 빠져들게 될 뿐이죠.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면 그 미움으로 내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살 난 아이가 있어요. 어려움에 당했어요. 어떻게 돼요? 옆에 아빠가 혹은 엄마가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빠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엄마의 어떤 그런 안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예요? 그 자식을 건져주지 않겠어요? 도와주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된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게 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죠.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자식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뻔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부모도 아니죠. 만약에 지켜보고 자기 몰라라면 그 부모이겠어요?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위험하고 위기에 빠져 허덕이면은 자기가 대신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건지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 남은 평생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어요? 그냥 구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의 삶,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했던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분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무엇을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싸움이 나면 네가 참아, 네가 참아.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죠. 그런 참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에이,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양보해, 참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 그냥 참아. 그게 더 커 보여. 이게 참는 겁니까? 아니면 돌을 닦듯이 참선을 하듯이 그냥 자기의 그런 욕구를 절제하는 그런 참는 거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참는 겁니까?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라. 이 참는 거 무엇을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참는 겁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질 때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죠. 내가 이루는 것,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더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실력 없음이나 나의 어떤 것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의 인자는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약속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아 견디며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오실 메시아 된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등 돌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다윗은 뭐예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뭐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얼마나 반응하길 좋아하는지, 형편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느낌 따라, 내 감정 따라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근심에 사로잡혀 먹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다윗이 확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건 흔들림이 없으니까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거기에 내 마음을 얹어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아니하고 폭풍 가운데서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어디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 이 형편들, 이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여러분 나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죄로 먹고 살고 하다가 희희낙낙하다가 죽어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처럼 어쩌면 비참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두려워해야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잘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호와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납작 엎드려서 잠잠히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태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들, 그 현실들, 요동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에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모습을 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누가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온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되어지심,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초청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에 잠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새 생명의 그 축복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깊이 받아서 그 생명을 따라 그 믿음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